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가슴뼈가 골절되어 있는데도 진통제 맞으면서까지 또 이렇게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은미 권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드렸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자는 서브스티튜트, 대체자가 없다. 제자는 오직 자기의 직분에 뒤에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심정으로 제자는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대체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셔서 뼈가 골절되었는데 아픈 가운데서 진통제 맞아가면서 예배 반주를 해야 되는 성도를 두고 있는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꿈을 좀 크게 가지자. 대체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주의 귀한 여정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고통 가운데서도 피아노를 붙잡았습니다.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제자는 대체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좋은 이웃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넉넉한 대체자들이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대체자가 없다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단단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10일 주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뉴저지로부터 전해진 어느 목회자 자녀의 피살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는 신실하게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 오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그런 큰 시련이 어떻게 닥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시고 귀가하시던 우리 김은미 권사님 그리고 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의 사고 소식이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평소에 권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몇 달 전 1월 31일 날 저 역시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새롭게 이 좋은 이웃 교회를 갓 부임해서 겨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일어난 교통사고는 저로 하여금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평안히 잘 되어가도 시원찮을 시기인데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까? 저 자신이 마음속으로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는 심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또 수련회 때 받았던 우리 각 교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쁨 가운데 미소 짓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나아갈 비전을 첫 번째로 제시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회를 마친 후에 일어난 권사님의 교통사고,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이웃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5달의 시간들이 마치 정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로 빽빽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려고 할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저 앞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가족 수련회 이 바로 떠나기 전에 겪으셨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와 감격과 은혜로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 수련회 딱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아픈 가슴으로 가족 수련회를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가족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날에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울 만큼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수련회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운전해 가면서도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겐 항상 어떤 새로운 일과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우리 김은미 권사님 쌤을 병원 응급실에 모셔다 드린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날 새벽 참 피곤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채 1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있는 새벽기도 때문에 다시 차를 몰고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설교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혼과 육신이 너무 지쳐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 한 구절을 펴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말씀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자는 그 힘이 renew, 즉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고는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큰 은혜와 감격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새롭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어 있느냐? 번역이 아니죠. 원래 원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환하다, exchange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원문에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분의 힘을 힘입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힘 안에서 무엇을 exchange, 교환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뭘 교환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기독교는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용기로, 우울함과 슬픔을 희락과 기쁨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교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매 순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죄가 의로 교환되고
분노가 받아들임으로, 불평이 감사로 익스체인지, 교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익스체인지, 교환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교환의 역사는 죽음이 생명으로, 심판의 두려운 종말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재회의 날로 익스체인지, 교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과거에도,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크고 작은 슬픔, 크고 작은 아픔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또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피곤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걸어가도, 심지어 전력 질주에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나쁜 것들을 좋은 것들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평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당혹과 침체를 기쁨과 감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연약함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강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고요? 곧 강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몸서리치게 약할 그때가 어떻게 최고로 강할 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약함을 강함으로 익스체인지하는 믿음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때 이 모든 나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기쁜 것, 좋은 것, 감사와 찬양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환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으로 교환해야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슬픔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간 분열과 좌절과 아픔을 교회 내에서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하고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열과 좌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다짐하려고 하는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정한 믿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풍랑, 스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모처럼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 일기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찬송가를 지은 가사 작사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풍랑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합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나쁜 일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익스체인지 좋은 것으로 바꾸는 믿음을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목사가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것을 슬픈 것으로, 아니 나쁜 것을 기쁜 것으로 바꾸는 익스체인지의 믿음을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지체들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많고 환난 많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찬양드립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